안녕하세요. 그 저와 제 아내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3개월 전에 이제 아내의 권유로 가까운 교회에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이 회복교회 나와서 한번 회복교회를 보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처음 본 회복교회 모습은 제가 청년부에 속해 있을 때 은혜로운 모습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계속해서 회복교회를 출석하자는 것을 좀 아내랑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3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회복교회 오면서 영적으로 좀 회복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또 아내도 좀 힘들 때 회복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회복교회 오면서 감사한 점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좀 몇 가지만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감사가 좀 회복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모든 것에 감사했었어요.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불평할 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회복교회 오면서 회복교회 오후 교제를 마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예전에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뭐 에덴 동산 같아요. 마음의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회복교회 오면서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또 나뭇잎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것, 또 햇빛에 비친 그런 나뭇잎들, 그런 것들 보면서 감사가 계속 이제 좀 회복이 점점점 조금씩. 특별히 회복교회에서 말씀 듣고, 점심 애찬과 또 오후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제가 10개월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10개월 전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11개월 전에. 그러면서 이제 바쁘고 힘든 가운데 기도를 멀리했어요. 기도 없이는 처음에는 살 수 없던 그런 삶이었는데 기도를 조금씩 멀리하고, 그랬었는데 회복교회 이제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저희 큐티 책 나눠 주셨잖아요. 그 큐티 책 보면서 자연스럽게 회복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씩 떠올리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 중보 기도에는 거짓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신기하다 그러면서 제가 더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세 번째로는 이 자리를 빌어갖고 회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좀 감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첫 번째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받고, 또 사모님께서 이제 매주 애찬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그런 게 느껴져요. 너무 맛있어요, 밥이. 그래서 묵묵히 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육적으로 이렇게 먹이시잖아요. 매주 영적으로 먹이시고 또 육적으로 먹이시고, 둘 다 받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준우 집사님은 지금 안 계시는데 항상 인자한 미소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찬양할 때 너무 은혜로운 모습으로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가 됐고, 또 전혜순 집사님께서도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제 커피 그때 제공해 주셨잖아요. 너무 맛있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경범 형제님이랑 지연자매님 항상 뒤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섬겨주신 것 너무 많아서 또 감사하고, 또 하은이, 하영이는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잖아요. 하영이는 되게 어리고, 근데 이렇게 삼촌 이모들이랑 아무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진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랑 또 전도사님 두 분 통해서 매월 한 번씩 말씀을 전해 듣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 딱 말씀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죄악 가운데 있는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느꼈고, 또 매주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도 제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쿵쿵 쳐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은성이는 여기 없는데, 은성이가 이제 꼬마들 잘 돌보잖아요. 그 모습 보면 은혜가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현이도 다현이는 조용한데 되게 다정한 아이라는 것을 이제 안 봐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정현이는 약간 좀 시크한데 밝아요. 그리고 개고쟁이고 아주, 네, 정현이의 미래가 좀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하은이는 회복교회에서 작은 하은이는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나은이한테도 좀 감사할 게 많은데, 나은이는 예배 때마다 뒤에서 이렇게 응 하면서 목사님 말씀에 아멘으로 계속 화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은혜가 된다. 한 명 한 명 은혜가 안 되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아내랑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한 명 한 명이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 우리가 이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정말 큰 사람이구나, 큰 용사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외부 강사님들과 그리고 저희 야유회에 갔었잖아요. 근데 그 마른 식빵이 그 촉촉해지려면은 그 식빵 사이에 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제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이전에는 아내랑 둘이만 예배를 거의 한 7, 8개월 정도 드렸으니까 그걸 잘 몰랐는데, 공동체 안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름 붓듯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너무 그런 점들이 감사했고, 제가 사실 이걸 다 써놨는데 그래서 회복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속하게 해주셔갖고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이번 일주일 지내면서 더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일주일간 감사할 것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평불만이 많아졌었는데 감사를 선택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감사할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저에게 눈물도 주시고, 예전에는 많이 울었었는데 요새는 뭐 눈물도 마르고 막 그런 메마른 땅,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눈물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특별하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번 한 주. 근데 뭐 배추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먹이시고, 물론 농부가 손을 대지만 사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일들도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딱 저한테는 주신 말씀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올려드리면서 감사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을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한 해 동안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귀한 열매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한 절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에 나오셨나요? 정말 우리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안에 이 한 해도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신가요? 제가 한번 더 깊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떠한 순간,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불편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성경 구절. 대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 좋죠. 사람은 누구나 우울한 삶보다 기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 여러분, 매 순간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더 쉽지 않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10분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에서 더욱더 큰 압박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는 모든 일, 모든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일,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쉽지 모든 일과 어떠한 일에도 매 순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말씀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투병 생활을 할 때, 특히 질병 사실을 알고 검사를 진행해 나갈 때 제 마음에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거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로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망의 순간과 낙심의 상황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짓누르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1년에 맥주감사주일만,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예배에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 매일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 감사를 1년에 한두 번만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모든 순간, 매 순간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는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사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1년에 2번만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모든 순간 범사에 매 순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시고요, 부담스럽게 만드시고요, 압박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를 건져주시려고 여러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를 만들어 주시고 수많은 중보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정말 이 교회의 이름처럼 예수님은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를 통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회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려운 질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저를 통해 회복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은, 제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이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입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커서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어떻게든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제 인생 자체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회복의 증인,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저를 선택해 주셔서 도저히 대학에 갈 수 없는 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대학에 보내주시고 귀한 선교단체를 알게 해주셔서 훈련받게 하시고, 저를 통해 아직은 너무나도 미비하지만 회복케 하시고 회복의 근원 되시는 이 예수님을 나타내어 보이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연약한 저를 통하여 이 회복교회를 세워주신 이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미비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늘 공평하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시고 은혜가 한량이 없으시고 부족한 죄인 중에 죄인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셔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서 억지로 감사하게 만드신 다음에 너 감사 안 하면 내가 너 혼내야지 라고 하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슬픔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이 시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는 같은 이 시대에서 왜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감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일, 매 순간 범사에 감사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뜻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제 마음에서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저는 작년 질병을 발견해 나가고 투병 생활을 해 나가게 될 때 이 투병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감사가 되지 않았죠. 감사의 마음과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긴 것인가 하는 이 마음과 생각 때문에 감사가 제 입술에서, 제 마음 속에서, 제 생각 속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고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이 이렇게 된 거 감사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이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되면 부르는 찬송,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떠올리며 제 감사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촬영한다고 노래 부른 거 아닙니다. 그냥 부른 거예요. 부르려고 이미 계획했었는데 수요일 날 촬영 온다고 하니까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도 없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촬영이 잠깐 멈춰가지고 불렀습니다. 아마 촬영이 했다라고 하면 안 불렀을 텐데 예. 제가 이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이 상황을 감사로 받자. 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미 이렇게 된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투병 생활 동안 때때로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수시로 몰려왔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놀랍게도 감사로 나아가고 이 상황을 감사로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더라고요. 질병을 알게 되었을 때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저의 질병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질병과 기도 제목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의 투병일기를 올리기 시작했고 교단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단 한 번도 저를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제 페이스북의 투병일기를 보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복과 치유에 대한 저를 향한 이 중보기도 제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 없죠. 또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TV에나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까? 페이스북에 제 투병일기를 올리고 어떤 기자가 제 소식을 알고 인터뷰에서 기독신문에 올리고 그 기사를 본 CTS 기자님께서 연락이 오고 오늘 이렇게 회복의 증인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나가는 모습을 촬영하기 오기 위해서 온 이 상황,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저의 삶과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한다면 제가 투병 생활하면서 꿈꾸고 기도했던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투병 생활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숱하게 제가 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회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발이 되기까지 후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회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받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변화시켜 나가더라는 거예요. 또한 회복교회, 교회 이름처럼 저를 회복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만드시고 참된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이 질병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회복의 증인으로 세워나가시는 이 상황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소원과 이 비전, 이 저를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제가 감히 버릴 수 있습니까? 너는 백발이 되기까지 회복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 제가 감히 그 하나님의 사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명인데, 그 엄청난 사명인데 버릴 수 없는 것이죠. 버릴 수 없는 상황으로 저를 변화시켜 나가고 상황을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 어떻게 했더니 감사로 받기 시작했더니 할렐루야. 감사로.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아픔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든 상황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 탓보다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탓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셔서 이런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내 잘못으로 인해 오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나아가고 이 감사를 선택하면 비록 내 잘못과 내 죄악으로 인해 오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은혜의 상황으로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나가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예화죠. 유대계 정신학자 비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을 때 일의 이야기입니다. 비터 프랭클이 갇혀있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둬놓았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지냈던 동료가 차례로 가스실로 불려가서 죽음을 맞는 이 현실,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모르는 이 죽음의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비터 프랭클은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많은 유대인이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죽은 목숨이더라는 거예요. 절망의 그림자가 얼마나 강하게 엄습했는지 그들은 숨만 쓰고 있을 뿐 다 이미 죽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터 프랭클은 이런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희망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몰래 깨진 유리 조각을 구해서 감춰두고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수용sek에서 절망하며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환경을 뛰어넘게 몸부림치던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독일 나치가 히틀러가 자신의 몸을 수용소에 감금할 수 있었지만, 그가 가진 외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수 있었지만 희망을 향한 삶의 태도만큼은 빼앗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태도를 빼앗기지 않으니 그것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터 프랭클은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죽음의 상황이었지만 삶에 대한 태도를 자신이 선택했습니다. 즉 감사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살아남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곳이 내가 죽을 자리가 아니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터 프랭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삶에 대한 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 태도, 살아남기를 선택하기라는 이 태도, 이 마음은, 이 생각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마음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어떤 대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야만이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좀 더 좋은 환경이 되어야지만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밴드에게 추수감사절 봉투를 사진 찍고 올리시면서 여기에 감사 제목을 쓰고 넣으십시오라고 제가 이미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전 거기다 무엇을 쓴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지난주 승영 형제님이나 우리 지연자매를 통해서 우리 이제 한두 가정 오기로 이제 했었고 같이 기도를 해 나가고 있었을 때 한 채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은 제 목회자들 마음으로서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제 안에는 이미 여기가 채워져야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은 들겠죠.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오지는 못하지만 올 수 있는 사람들과 연락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전 이미 그렇게 써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감사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채워져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고. 이 자리가 채워져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고. 오기로 한 성도님들이 와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올 상황과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셨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 2년간의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놀란 은혜의 기적의 현장을 마치고 선교 보고 집회를 합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집에 곧바로 가지 않고 그 따뜻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함께 교제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어떠한 가르침, 무슨 가르침입니까?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좋았던 교회가 갑자기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도자의 마음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교회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의 가르침을 신뢰할 수 없으니 그 할례에 대한 문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가르침을 받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저에게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전혀 너무나도 은혜의 말씀이고 좋은 빗나간 가르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좀 은혜가 없는데 저기 좀 옆에 큰 교회 가서 좀 다시 좀 배우고 오세요. 좀 말씀 듣고 오세요. 그럼 목회자의 마음이 아하하 웃겠지만 속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상한의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손만 얹으면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이 1차 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멀게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한마디로 인해서. 평생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너에게 믿음을 받을 만한 구원이 있으니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 외침 때문에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손만 얹으면 일어나는 능력의 사도였다고요. 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국의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상도들이 이야기해요. 나 당신의 가르침 못 받아들여. 그러니 저 가서 예수님 짓게 되자 베드로한테 가서 할례에 대한 문제 받고 와, 가르침 받고 와. 자존심 상하죠. 거기서 욱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목회자 성도가 싸우는 거 한순간이에요. 자존심 건드려. 그 목회자 욱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정해요. 결단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요? 그러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들려서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도자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나를 인정 못해. 자존심 상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뿐만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그것도 잘못해서 갇힌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감사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합니다. 그 감옥에서 찬양합니다.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감사를 선택했더니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의 집안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6장 24절 25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죠. 찬양을 선택하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감사를 선택했던 어떻게 돼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상황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죠. 감사로 받음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하는 것이에요. 환경이 나를 감사하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여기 감옥에서 비록 목숨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영생의 삶이 있으니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랬더니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죠.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성만찬식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아침에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선택하여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또 성만찬식을 진행해 나갈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먹으며 나아갈 때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함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위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며 또 하루하루 삶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모든 백성 되어서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모든 상황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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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